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광복절이나 독립기념일 같은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정반대의 날들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일이 저에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봅니다. 제가 지난 11월 2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 1장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님에게 처음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20대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군종 전도사가 돼서 사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대대교회에서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젊은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뜻을 정하며 살자.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웠고 내 마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지. 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감동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청년을 맡아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너희들 다니엘과 같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주 설교를 하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 우물쭈물하면서 살면 안 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지금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전하면서도 은혜 받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한겨울날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내 마음의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았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파악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들이 그에게 올 건가는 말씀의 해석도 다 이해가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단어의 뜻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자동차의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저 꺼져버린 난로처럼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이 본문을 펴놓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방전된 배터리같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워지지 않는 불 꺼진 난로같이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오는데 그런데 왜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아침 그렇게 충격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살아온 길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건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안 뜨거워졌겠습니까? 여전히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워지지를 않는데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유목사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니? 마음이 냉랭하니? 걱정하지 마. 다시 뜻을 정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에 열정이 솟아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에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맞아. 다시 뜻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이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무슨 뜻을 다시 정합니까? 그날이 그날이지. 목사님, 제 나이가 올해 70이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뜻을 다시 정합니까? 이제까지 정한 것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살아온 시간의 길이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내용, 살아온 삶의 질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이 말씀을 읽고도 나도 뜻을 정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방전된 배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16살 어린 꼬맹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죽을 각오로 하는 결단하는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저처럼 식어버린 난로와 같은 냉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다시 정하면 돼.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방전된 배터리 같은 공허한 인생, 불 꺼진 난로 같은 냉랭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나이가 몇이든 간에 뜻을 다시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시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뜻을 정하라고 했을 때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뜻을 정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뜻을 정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게 뜻을 정하고 새롭게 뜻을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뜻을 정하라는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됐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된 까닭은 그가 왕궁에서 설립된 궁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들 가운데 똘똘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 궁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3년간 양육을 합니다. 3년간 훈련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바벨론의 왕 앞에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내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궁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마실거리를 주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궁정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다른 백성들은 고생을 하는데 그는 그 궁정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좋은 옷을 입고 왕이 먹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인재로 발탁이 됐습니다. 인재로 발탁이 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3년간 고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바벨론의 높은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입학한 궁정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학교에 붙어서 마지막 3년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바벨론 왕 앞에 서서 바벨론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탈락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낙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겁니다. 이 궁정학교에 입학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궁정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나 이거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퇴교 조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이 정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누리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죽음을 당해도 그것까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뜻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뜻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내가 누리던 특권을 포기해야지 뜻을 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위험하게 될 텐데 어쩌면 죽음을 당하지도 될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뜻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이 16살 즈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90이 되기까지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궁정학교를 졸업하면 19이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나이에 총리로 발탁이 되면서 거기서 왕을 3명을 모십니다. 3명을 모시면서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90까지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3이나 모시면서 총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다니엘이 뜻을 잘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도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서점에 나가면 서적 코너, 자기개발 코너에 책들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내가 좋은 곳에서 교육을 잘 받아 성공하겠다는 입신양명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미래를 꿈꾸는 뜻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굳은 결심을 해서
이 바벨론 어려운 삶의 성에서 성공해야지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끌려와서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호의호식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단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내 꿈, 내가 바라고 내가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 그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뜻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뜻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목표를 세워야지 혹시 말하셨습니까? 그 뜻과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꿈을, 뜻을 세우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뜻을 세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세우고 나도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르게, 새롭게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뜻을 세워야 합니다. 바르게 뜻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순행자로 살지 말고 역행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은 청하오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청하오니. 여러분, 여기서 청하오니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please. 요청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please, 요청하니. 그런데 please라고 말을 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요청하는 거냐면 매우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 터전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경향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신앙에 위배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이고 사단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뜻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청하오니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플리즈 하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요청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칠게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세게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자기의 뜻이 관철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항상 역행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우상의 음식 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차분하고 공손했습니다. Please, 청하오니. 차분함과 공손함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청하오니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물과 함께 먹게 마시게 하고, 13절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하소서 말을 합니다. 차분하게 요청을 합니다. 공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하고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하고 물만 먹은 우리들과 호의호식하며 기름진 음식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제시한 이 방법은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안 됩니다라고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척하면서 흉내만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그는 공손하게 차분함으로 대하면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시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스24라고 하는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해마다 올해의 책이라고 하면서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 예스24에서 지난 2022년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역행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타고난 운명 그대로 주어진 상황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행자들. 다른 하나는 타고난 운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람을 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순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당위성을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결국 순행자들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역행자들이 있습니다. 역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멈추질 않습니다.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순행자와 역행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순행자입니까? 역행자입니까? 그는 역행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대며 합리화시키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상황에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결코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가 곧 역행자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할 것 다 해봤어 하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공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행자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역행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건강의 한계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순행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그 상황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할 것 다 했어 라고 말을 하며 타협하는 순행자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어떤 상황에도 해결할 방법은 있을 거야. 다니엘처럼 차분하고 공손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행자로 사십시오. 세상의 환경의 순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행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행자.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과 역행하는 역행자. 다니엘과 같은 역행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음식도 거부하고 포도주도 거부했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이후에 즉시 구합니다. 즉시 구합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는 즉시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후에 즉시 구하였더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궁정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왕이 지정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거절했다고 하면 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왔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은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료를 먹는 건데, 그 우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구할 때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구하면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알고 구했을까요? 모르고 구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구했을까요? 알고 구했습니까? 모르는데 그냥 믿음으로 구한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믿음으로요.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감독하는 자에게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채식하고 물만 먹을 건데 열흘 후에 잘 먹은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물만 먹었습니다.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얼굴에 먹혔다 그럽니까? 그걸 윤택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었습니다. 물만 먹었습니다. 더 윤택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채식했을까요? 모르고 채식했을까요?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구하면 은혜와 긍휼을 받을 줄로 알고 내가 시험하면
얼굴이 더 윤택해질 줄로 알고 했다면 그건 다니엘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마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행자로, 세상을 향하여 역행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것도, 감독관에게 시험을 해서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된 이 모든 것은 다니엘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좀 성공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야, 그렇게 잘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성공한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된 거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내 실력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실력을 쌓아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력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실력 있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창조적 소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변곡점이 찾아왔을 때에 잘 대처를 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잘 대처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토인비는 이 창조적 소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토인비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는 우상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말도 했어요.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데 나중에 이 창조적 소수는 역사를 바꾸는 난 이후에는 성공한 창조적 소수는 우상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몇 번 더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의 성공 경험과 능력이 진리에 가깝게 우상화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는 우상화의 오류를 범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위대한 경험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능력과 그 경험 때문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휴브리스, 하이브리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휴브리스, 하이브리스가 뭐냐면 성공한 경험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조적 소수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한 그 능력과 그 경험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도 그 능력과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어도 그 성공의 경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 능력과 그 경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독하는 자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이것도 다니엘이 탁월한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성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 때 있었던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우상과 사단들이 여러분의 삶에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총성 없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총성 없는 영적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나 내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내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의 실패가, 오히려 내 삶의 아픔이, 오히려 내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내 심령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뜻을 세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해질 때 세상을 향하여서는 순행자로 살지 말고 역행자로 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행자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역행자로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날마다 삶의 자리에 다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오며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귀한 마음을 정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행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역행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잎사귀를 청청하게 하며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며 줄기는 날마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셔서 험악한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주의 이름으로 승리 또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다시 뜻을 정한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